여러분, 기도만큼 위대한 능력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움직인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 슬픔, 아픔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구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보통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은 이름을 아버지가 짓잖아요. 근데 여기 야베스는 이름을 아버지가 짓지 아니하고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아버지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아마 돌아가셨거나 그랬겠죠. 그리고 이름을 고통 가운데에서 낳았다. 고통을 겪으면서 낳았다. 그래서 그 이름을 고통이라고 그렇게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의 이름이 한고통, 이고통, 오고통 이렇게 불려지니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야베스는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고통받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격이 소심해지고요. 그리고 적극적이지도 못하고 자신감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자랐죠. 사람 앞에서 서는 것이 참 두려운 그런 아이로 자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었던 이 야베스가 집안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자로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야베스가 이런 고통 속에서 가장 귀중한 사람이 되고 또 존귀한 사람이 되었는가? 오늘 성경은 그 비결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의 기도 덕분이었다, 기도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0절 좀 깁니다만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더해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아멘. 여기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부분에 이 간구하였다라는 얘기는 그냥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하나님께 크게 외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 야베스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어서 기도한 겁니다. 자기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처지와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처지와 환경을 원망하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원망하고 고통스럽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지,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부르짖는 자들은 복받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베스가 크고 위대한 일을 한 거 아닙니다. 엄청난 업적을 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를 가장 존귀하고 존경받는 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는 위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무릎을 딱 꿇게 되어지면 하늘의 문들이 열려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임하고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길로 불행했었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고요. 절망에 빠졌었던 인생이 소망의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평범한 한 사람의 인생이 존경받고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베스는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좌절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야베스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 인생이 이렇게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니 고통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면은 이 야베스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슨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길래 그가 존귀한 인생이 되었는가?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소서.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소서. 여러분, 야베스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았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삶이 고통스럽고 또 힘들었지만 그 고통스럽고 힘든 모든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는 사실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서 하나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을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 모든 것이 평안한 상태를 말해요.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건강도 온전한 상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관계가 원만한 상태,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이 없는 평안한 상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근데 이런 복을 누가 줍니까? 이런 복을 주시는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의 근원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4절 5절 말씀에서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이 마음에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복을 구하는 것을 기복주의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은 아들의 자격이고 아들의 권리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구하지 않고 어디 나무 밑에 가서 복을 구한다면 그게 미신이고 그게 기복인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좋은 일이고 그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복을 구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서 4장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들을 알고서 하나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이미 받은 복이 있지만 더 큰 복으로 풍성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복을 구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누리고 있는 복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풍성한 복을 달라고 이 야베스처럼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야베스처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소서. 시작. 하나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소서. 좋습니다. 그렇게 복을 구하면 하나님, 복의 주체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는
내 영토를 넓혀 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시 시작. 내 영토를 넓혀 주소서. 내 영토를 넓혀 주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내가 이미 무슨 땅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데 좀 더 많은 땅을 제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 다 크게 쓰임받는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 여러분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고통이라고 했잖아요. 슬픔이고요. 아픔이라고 했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부모를 원망하거나 너 주변을 탓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야베스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토가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영역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비전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주변 사람들의 원망에 갇혀 살기를 원치 아니했었던 것입니다. 고통을 갖고서 태어난 자였지만은 그러나 고통 속에 갇혀 있지 않고 주변의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비난에 묻혀 살지 아니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서 정말 비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움츠리게 만들고 나를 위축되게 만드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들에 여러분 거기에 묻히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 내 영토를 더 넓혀 주시옵시오. 하나님 내 영역이 더 넓혀질 수 있게 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야베스처럼 기도할 수 있는 비전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 기도는 사실 첫 번째 기도와 연결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자신이 있는 그 영토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끼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요 점점 더 커지는 그런 비전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에 UN 본부 빌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빌딩이 UN 본부가 세워진 그곳이 원래는 쓰레기장이었답니다. 근데 그 쓰레기장에 쓰레기 다 걷어내고 거기다 이제 전봇대 같은 지주를 바꿔서 거기에 큰 빌딩을 거대한 빌딩을 세운 건데 원래 그 건축을 했었던 건축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경험에 의한다면 위대한 비전만이 이 같은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아무리 하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붙들고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그 위에 여러분의 큰 비전의 인생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 원망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내 인생을 걸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야베스는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내 이름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낳았다고 해서 고통이라고 이름을 짓다니 그러면서 부모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었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야베스는 그 누구도 탓하지 않고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입술에 모든 원망이 다 사라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주변을 원망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구 탓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로 비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험한 절벽이라도요 그곳에서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아무리 수심 깊은 그런 바닷속일지라도 그곳에 아름다운 물고기가 삽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런 삶의 자리와 환경 속에서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내 영토를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역 개정판에는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랬는데 내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영역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크게 비전을 품고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비전을 갖고 있을 때에 그 거대한 골리앗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전이 사라졌을 때에
자신의 정욕조차도 정복할 수가 없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비전이 있었을 때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어졌고 전무후무한 복을 받는 자가 되었는데, 그러나 그 비전이 사라져버리게 되어졌을 때는 수많은 여인들에게 빠져가지고서 타락한 인생으로 그 인생의 말로가 비참해지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비전이 있었을 때 전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대왕이 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비전이 사라졌을 때에 술병 하나도 정복할 수 없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비전이 없는 인생은요, 지루합니다.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사는 것이 따분합니다. 아무 의욕이 없으니까 얼마나 사는 삶 자체가 무기력합니까? 비전이 없는 사람은 늘 주변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만 하면서 살아갑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쓸데없이 스마트폰을 바라보면서 SNS하고 유튜브 보고 허구한 날 그런 것에 시간을 낭비하면서 허송세월합니다. 여러분, 아무런 비전도 없이 아무런 목표와 꿈도 없이 살고 있다면은 오늘 이 야베스처럼 하나님 내 영역을 넓혀 주세요 라고 그렇게 비전을 다시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네 나이에 무슨 비전이냐, 무슨 꿈이냐, 무슨 환상이냐, 이렇게 그냥 조용히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 사단의 소리입니다. 사단은 그 비전을 우습게 여깁니다. 내 나이에 무슨 꿈이냐 비전이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 성령이 아니고 사단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비전도 주시고요, 꿈도 우리 가운데에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의 영토가 넓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이 좀 더 길어지고 많아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기도의 영토가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핸디캡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비전을 묵상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런 고통이 있고 이런 장애가 있고 이런 인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그렇게 한탄하지 않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들을 능히 넘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에 큰 비전을 갖고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서기를 원하면서 기도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영토도 넓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영토가 넓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사의 영토가 넓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영토도 넓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충성과 헌신의 영토도 넓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왕에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손,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영토가 더 넓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비전이 작아지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없던 비전도 새로 생길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비전이 더 커져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고요, 섬기는 영역도 넓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도요, 그 다니엘 기도의 6일차 강사였었던 손정희 장로님, 믿음 의리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써놨는데요, 손정희 장로님이 강사 딱 서서 첫 번째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내 나이 7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동안이신데 한 50대인 줄 알았더니 내일 모레면 70이래요. 70을 바라보는 나이예요. 이분이 큰 비전을 품고서요, 도전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도 굉장한 도전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아동복 사업을 했었는데 다 망해버리고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서요, 리어카에 붕어빵 장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불법으로
노점상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제 조그만 가게를 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가게 상권도 좋지 않은 곳에서 가게 조그만 가게 하나 낸 거예요. 거기서 이제 와플 파는 그런 가게를 만들었는데 하나님, 여기에서 매달 100만 원의 수익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100만 원의 수입이 생기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중에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한 해 매출이 100억이래요. 이 와플 가게 직영점을 냈는데 600개가 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되면은요, 성공한 거 아닙니까? 성공한 크리스찬 이제 CEO가 기업가예요. 그만하면은 이제 부유함을 누리면서 안정된 삶을 누리면서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간점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비전을 크게 갖고요, 미국의 지점점까지 냈다는 거예요. 네? 해외에 직영점까지 내서 라스베가스에 직영점을 내서 오픈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그 비전이 식지 않는 거예요. 사업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 비전을 갖고서요, 끊임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아도 그 비전이 작아지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도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내 자원은 비록 고갈되고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자원은 무궁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비전이 작아지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처럼 하나님 내 영토를 넓혀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내 영토를 넓혀 주소서. 시작. 하나님 내 영토를 넓혀 주소서. 세 번째,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야베스는 이 주님의 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의 손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에어컨이나 세탁기 같은 것들은요, 작동이 되어지려면 전기 코드가 반드시 전원이 연결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손이 연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접촉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부어지고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딱 접촉이 되어지면 그분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딱 접촉이 되어지면 여러분,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접촉이 되어지니까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여리고 성도요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시편 기자가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에서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요즘은 싸울 때, 전쟁할 때에 칼과 방패를 들고서 싸우지는 않죠. 근데 시편 기자 시편을 쓸 때 이때 당시에 무기는 칼과 방패였어요. 칼로 공격하고 방패로 막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방패라고 하는 것은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들고서 싸우다가 죽는 것이 방패입니다. 하나님이 내 방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이 방패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구에 큰 태풍이 불고 해일이 일게 되어지면은 선창에 줄을 묶고 있는 배는 안전합니다.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배라고 할지라도요, 닷을 내리지 않거나 그 선창에 줄을 내리지 않는, 메워놓지 않는 배는요, 큰 태풍이 불거나 해일이 몰아닥치게 되면 그냥 떠내려가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은 그 어떤 환경에
그 시련의 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에게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 어두운 인생의 밝은 빛이 비춰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어지면 외롭고 쓸쓸하지 않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어요. 그 당시 최대 군사력을 갖고 있는 바로와 애굽의 군사력을 다 무력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본 적이 없다.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야베스처럼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소서. 시작. 하나님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소서. 마지막 네 번째로 야베스는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시작.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소서. 이 마음의 평안을 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집에 백채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늘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근심을 안고 살아가는데 집이 10채, 100채, 1000채가 있으면 뭐 하냐 이거예요. 그러나 비록 내 집 하나 없고, 그리고 비록 내가 새방에 산다 할지라도요, 마음이 평안하다면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시작.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받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네 번째 기도는 세 번째 기도와 연관이 있죠.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시면은 우리의 모든 불행은 다 차단이 되어질 것이고 고통도 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이래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위기로부터 막아주고 우리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 때에 우리의 가정도 평안해지고 우리의 미래도 평안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 불행스러운 그런 아픔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면 그 불행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고통도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손길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세요. 그래서 오늘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그 손으로 불행을 막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고통받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나라의 그 과거에 아주 유명한 부흥사 중에 한 분이셨던 신현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조용기 목사님하고 쌍벽으로 이를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부흥사였어요. 아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분이 이북 황해도에서 태어나서 평양에서 이제 사셨는데 부흥회 때에 은혜 받고서 주의 종이 되기로 해서 소원하고 주의 종이 돼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6.25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공산당이 교회를 다 폐쇄하고요. 그리고 목사님들을 다 체포하고 잡아갔습니다. 근데 신현균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는 전도사님 때였었는데 인민군에 의해서 끌려갈 그런 위기에 닥쳤지만은 산속에 숨어 들어있다가 중공군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공군이 이제 평양 근처까지 내려왔기에 자기가 그때 돌보고 있었던 양떼들 127명의 성도들과 함께 이제 남쪽으로 피난 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남쪽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길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고향 땅을 떠났는데 고향 땅을 걸어서 떠나지 않습니까? 2주일째 되는 날 임진강 건너편에 고랑포라고 하는 곳에 딱 도착했어요. 그런데 강을 건너려는데 이 강을 어떻게 건널지 막막했습니다. 뒤에서는 이제 인민군들이 쳐들어오고 앞에는 차디찬 그런 강물의 배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신현균 당시 전도사님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곳에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가 홍해를 가른 사건들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서 이 임진강 꽁꽁 얼어붙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모두가 합심해서 그 임진강 앞에서 127명의 성도들이요 간절하게 기도했는데요.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참 구구절절했는지 말이죠. 철야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밤에 밤새도록 기온이 영하 20도 이하로 뚝 떨어져 가지고요. 임진강경이 꽁꽁 얼어붙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네. 임진강이 얼어붙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그 밤에 그 강을 무사히 건너서 남한에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불행도 막아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고난도 당하지 아니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고통도 받지 아니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요. 자포자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야베스처럼 하나님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고통이 있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당연한 건데 고통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고통을 당한 분들을 보면 그런 기도가 정말 간절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아프신 분들은요 그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으면 얼마나 구구절절합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놀라운 응답의 역사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야베스가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소서. 하나님 내 영토를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받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10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모든 기도를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 야베스의 간절한 기도는 그의 인생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족쇄를 벗어나게 해 주었었던 것입니다. 그가 고통 속에서 태어났고 고통 속에서 자랐고 그리고 고통 속에서 살아갔지만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렇게 귀중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어지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이 야베스처럼 기도한다면 아무리 큰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귀중하고 존경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야베스처럼 간절히 기도하여서 존경받고 귀중한 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